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깊은 불신앙과 부도덕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설교 강단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심판, 지옥,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축복, 이런 것만 선포하는 이 목사님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5주 동안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의 죄, 이런 것을 오늘까지 5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백일호 목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아주 잘 참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혹은 종교적인 자존심에 매우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이 나는 점점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제일 심각한 죄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그 천지창조를 하신 그 천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전적 타락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이 전적 타락과 완전 타락은 다른 개념인데, 완전 타락은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100% 악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완전 타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 아직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적인 타락은 완전 타락은 아니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인 타락은 무엇이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은
첫 번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한 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든 다음에 일제히 같은 전보를 붙였습니다. 그 전보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렇게 간단하게 전보를 해서 동시에 20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유명 인사 20명이 같은 시각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탄로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일단 피해보자, 그래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죠.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처럼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으며 숨길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각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우상처럼 존경했던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위인이고, 세 번째는 성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매우 존경했는데, 물론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위대한 영웅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한 사람들도 있으며, 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구도자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죠. 상대적.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이나 지혜가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정확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성자라고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위인 전집 한 세트를 이제 선물 받고 읽어가는 중에 슈바이처 박사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음악 박사였는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희생적으로 원주민들을 섬겼던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고, 또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아주 냉정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신학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존경하고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미국 디즈니 월드를 아시죠?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던 월트 디즈니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도 알고 보면 평생을 FBI의 비밀 요원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적인 활동들을 펼쳤으며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위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실제 모습을 바라보면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역사적인 인물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이제 청년들한테 가르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세종대왕도 죄인인가요? 이순신 장군도 죄인인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떨어졌나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충격을 먹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는요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으며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천국에 가서는 하늘의 왕후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녀에게 내려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또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희생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던 사람, 이 인도 테레사 수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인도의 간디도 죄인이고, 불교를 세웠던 부처도 죄인이고, 공자와 맹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눈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설마 혹은 그래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사람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한 요소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적 타락의 의미는 우리 존재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분 중에 죄의 손상을 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나오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통로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고 부패했고, 감정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들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100% 타락한 완전 타락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100% 악마는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된 겁니다. 왜곡이. 그래서 지적인 부분도 왜곡이 되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은 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느끼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철저한 타락과 같은 의미인데, 이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뿌리 혹은 핵심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뿌리, 핵심.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마음에 퍼져 있지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주 100%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 혹은 핵심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파리 몇 개, 그리고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가 몇 개의 손상을 당했으면 그 손상된 것만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다쳤기 때문에, 뿌리가 그 독극물에 이렇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나뭇가지와 이파리와 그 열매 모두가 영향을 받아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타락 혹은 철저한 타락은 그런 핵심적인 것들, 뿌리, 근본적인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힘으로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뿌리로부터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명상과 참선과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그 뿌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 철저한 타락,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 몇 번 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기시는가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을 악하고 몇몇 사람들만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마주치지 않고 우리끼리 이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였고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주변에 모든 그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까지 다 타락한 사람, 다 죄로 오염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 부대끼며 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이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변에서 막 나에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러면 참아야지 하면서도 점점 내 안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더불어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평화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계속 죄는 영향을 끼치고 오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오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는 짓지 말고 끊어내야지 늘 다짐해도, 그리고 노력해도 그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이 죄를 끊어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죄만큼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제가 5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도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죽어서 저 세상 지옥에 가서도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하였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인정하고 절망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철저한 절망 후에는 반드시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한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다린다고 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아직도 힘이 남아 돌아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 접근하게 되면,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그 사람이 구조대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살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잡아 끌어내리면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머리를 끌고 오든지 목을 잡고 오든지 그렇게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하게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만 있고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사람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유명한 가수 이종용 씨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너라고 하는 곡이 있고 겨울아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뭐 이런 곡인데, 다른 사람 가수, 원래 예수님을 12월에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작사였는데 다른 사람이 불러서 그렇게 다른 의미로 불려지곤 했죠. 그리고 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아시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스스로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대마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는데, 이 감옥에서 이종영 씨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죄를 깨닫고 절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죠.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죄를 졌습니다, 이 정도 죄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뿌리부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다음에라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혹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으로 악한 행동을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인간 모두 같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늘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나도 또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도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